할렐루야. 아멘. 예. 목이 좀 약간 좀 가서 여러분이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이 말이 중간중간 넘어갈 수 있으니까 잘 듣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게 축복입니다. 아멘. 파란 하늘 사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의 복이 가득 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라오디게아를 앞두고 한 교회씩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기억하십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아멘.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몇 사람을 옥에 가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버가모 교회는 그렇죠, 발람의 교훈을 받지 마라. 발람의 교훈은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다가 이렇게 걸림돌을 놓아두는 겁니다. 미끼를 놔두고 여기 빠져, 여기 빠져. 근데 그만 거기에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위협이 됐죠. 근데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는 한 단계를 더 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들이 마음이 열려서 두아디라 교회 속에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두아디라는 주님이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여러분, 신앙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어쩌면 이런 단어들이죠. 사랑, 믿음, 섬김, 인내. 근데 이런 것들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많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뜨겁게 부르시다가도 점점 가면 갈수록 그 모든 열정이 식어버려요. 근데 저는 여러분의 모든 신앙이 주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놀랍게 열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사랑스러워야죠. 주님이 더 고맙고 더 감사하고 더 사랑스러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어요. 근데 그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칭 선지자 여자인 이세벨이 이곳에 나타났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31절의 말씀 같이 한번 두 절을 봉독합니다. 시작.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한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수온 사람의 왕 에팔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여러분, 이세벨은 구약의 이스라엘 왕 아합과 결혼한 여자입니다. 근데 시돈 나라의 에팔의 딸이에요. 여러분, 에팔이란 말의 의미는 아버지 이름인데 그게 시돈 왕이거든요. 바알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 온 전체 머리 발끝까지 바알로 꽉 채워준 자가 에팔이에요. 그 아버지의 딸입니다. 여러분, 어떤 여자였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와서 아합 왕과 결혼하니까 이스라엘의 왕비가 되었죠. 근데 그 이세벨은 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믿는 나라를 반드시 바알 신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겠다. 작정하고 온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죽도록 충성하는데 몇 사람을 옥에 가둬서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버가모 교회는 발람이 이렇게 앞에다 걸림돌을 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미혹 안 받으면 돼요.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왕비가 되어서 그 나라 전체를 작정하고 아주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로 만들려고 작정하고 온 여자입니다. 정도가 점점 강해지죠. 사실 요한계시록 7교회를 푸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한 부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세대주의적 전철련이라서 세대주의로 풀어요. 이건
사실 많은 데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느낌은 이 하나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에 가까운 느낌이 풍기기는 해요. 여러분, 서모나 몇 사람, 버가모 걸림돌을 놓고 미혹 함정 빠뜨리는데 두 아들은 뭡니까? 작정하고 완전히 이스라엘을 온전히 바알신 섬기는 나라로 만들려고 왕비가 되어 들어온 자입니다. 얼만큼 강하겠습니까? 역사 속의 기독교를 보면 점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거든요. 기독교를 말살하는 것이 얼만큼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이세벨의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 계략 가운데 만들어놓은 신앙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함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세벨의 계략이 있어요. 4가지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매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도다. 여러분, 이세벨이 와서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란 말은 디다스코입니다. 우리 한번 보여줄까요? 시작. 받아들일 때까지 반복해서 손을 뻗치다. 가르치란 말은 반복해서 받아들일 때까지 계속 마술을 뻗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세벨은 작정하고 온 여자니까 만약에 거절하고 싫어, 하나님 믿어, 그러면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을 믿을 때까지, 그걸 받아들일 때까지, 바알이 너의 신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까지 반복해서 계속해서 손을 뻗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뭘 가르쳤을 것 같아요? 가르칠 때 뭘 가르쳤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걸 가르쳐야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안 믿게 됩니까? 우리 앞에 있는 두 아들의 교회는 사랑, 섬김, 인내, 여러 가지 많은 봉사 이런 것들이 정말 뛰어난 교회였거든요. 아마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너 정말 수고 많이 했어. 너 최선을 다했어. 근데 너 복 받은 게 뭐니?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게 뭐야? 사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해도 내 인생이 힘들 때는요, 정말 하나님께 마치 복 받은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질 거거든요. 아마 이세벨은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공유했을 것입니다. 너 정말 열심히 하잖아. 새벽기도 나오고 철야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근데 너 복 받은 게 뭐야? 이렇게 아마 계속해서 말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과 바알은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근데 이거 아세요? 이 단어는 다 추상적인 단어들이에요. 자비롭다는데 여러분 그 자비를 느끼십니까? 은혜롭다는데 은혜를 정말 느낄 수 있습니까? 다 추상적인 단어들이거든 사실은. 왜 많은 분들이 믿음의 깊은 세계를 쑥 못 들어오냐면은 사실 하나님은 당신을 소개할 때 그 단어, 자비, 은혜,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인자와 진실이 무궁한 것, 이 모든 것을 추상적인 단어를 쓰여서 그래요. 그러면 이세벨은 바알을 어떻게 소개했을까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알신, 시작. 비와 폭풍을 주관하는 농사의 신, 가축대를 주관하는 풍요와 타산의 신. 여러분, 바알신은 어떤 신으로 너 지금 농사 짓고 있잖아. 야, 뭐 낼 때 비 필요하잖아. 그 비
밭이 내려주는 거야. 또 가을에 수확을 거둬야 될 거 아니야. 많은 수확되는 거, 그거 농사의 신인 밭이 내려주는 거야. 또 가축대 있잖아. 야, 가축대 10마리인데 그 100마리 들고 막 버점조차 그 다산의 신 밭이 해주는 거야. 풍요의 신 밭이 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잘 안 느껴져요. 쉽지 않거든요, 이게. 근데 여러분, 농사 질 때 비 필요해. 비 내려주는 거, 바알신이야. 또 수확할 때 대풍, 야, 많이, 풍년, 그거 바알이 안 준 거야. 아니, 네가 있는 그 송아지가 쑥쑥쑥 새끼를 낳고 하는 모든 것, 그거 바알이 다산의 신에서 해주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제일 중요한 것은요, 추상적인 하나님을 내 삶에 구체화시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살아서 나의 삶을 만지시고 내 삶을 역사하시고 내 삶 속에 임하시는 것이 내가 체험돼야 돼요. 그게 체험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아직까지 추상적인 하나님의 말씀, 추상적인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거 선포된 말씀들이 여러분 삶 속에 어떻게 놀랍게 체험됩니까? 정말 말씀 그대로 체험됩니까? 은혜를 받습니까? 그래서 신앙에 참 중요한 것이 있어요. 신앙은 추상화된 것을 구체화되는 삶의 현실로, 삶의 역사로 내가 느끼는 것, 이게 신앙의 삶입니다. 전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 주님이 임하시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 있습니까? 이게 느껴져야 되거든요. 내가 주님의 임재함을 사모할 때 이 주님이 나에게 임하시는 은혜, 나를 만지시는 은혜, 나를 치료하시는 것, 나를 회복시키는 이 모든 것이 느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들었던 문자적인 말씀을 레마로 받고 그 레마의 말씀을 내가 간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살아서 역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근데 이세벨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하나님 너 못 느끼잖아. 너 하나님 너무 멀리 있잖아. 하나님 너 안 도와줘. 너 못 지켜. 바알이 농사의 신이야. 바알이 풍요의 신이야. 바알이 다산의 신이야. 네가 필요한 것 바로 즉시 바알이 주는 거야. 아마 그렇게 가르쳐서 꿰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여러분, 꿰어라는 단어는 플라나오입니다. 그러면 읽어볼까요? 시작. 길을 잃게 하다, 벗어나다, 방황하다. 여러분, 이 이세벨이 이스라엘 백성을 꿰었을 때,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벗어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상이 가장 하는 목적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의 말씀. 우리 시작.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제일 두 번째 계명으로 우상 만들지 말을 때 우상을 정의하신 것이 있어요. 너를 위하여 우상 만들지 마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 되는
여러분, 신앙은 자기를 바라보는 순간에 길을 잃어버립니다. 사실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자기를 위해서 해요. 나를 위해서. 근데 신앙을 좀 깊이 들어가면요, 신앙은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위하면 그냥 내가 필요한 모든 부분 그냥 주셔야 되는 것이 신앙이 맞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이세벨이 이걸 뺀 거예요. 야, 네가 중요하잖아. 네가 복받아야 되잖아. 네가 얼만큼 중요하니? 네가 치유받아야 되잖아. 네가 살아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게 뭐니? 그러면서 뭡니까? 너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나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은 그냥 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나를 위해서 애쓰게 살아서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내가 주를 위하면, 그래서 우리 주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신앙은 제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주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골로 3장 5절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땅에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내 마음속에 나를 위하면 내게 들어오는 마음이니까 탐욕스러운 마음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의 나라 주어를 하나님으로, 나라는 주어를 예수님으로, 이 주어를 바꿔버리면 여러분, 탐욕은 사라져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것을 내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삶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전 여러분이 오늘 두아들에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의 주어가 바뀔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이 신앙의 주어가 바뀌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세벨이 그거를 깨는 거예요. 신앙의 주어를 하나님에게서 너로, 하나님에게서 나를, 그래서 내가 중요하게 만든 순간부터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행음입니다. 행음. 포르디오, 매음하다, 창녀가 되게 하다. 이세벨이 꾀었던 그 꾀임에,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꾀임에 빠져서, 그래, 나를 위한 바알신에게 한번 절한 순간에 우리는 창녀가 되고 맙니다. 창기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나를 축복하는 그 신 앞에 내가 머리를 숙이는 순간에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창기되었다고, 가늠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나를 위하지 않고 주를 위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 등 돌리지 않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나를 위한 신을 내가 택해버리면 그 신은 우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자꾸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세벨의 계략은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합니다. 먹는 단어가 파고입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자, 가르쳐 뺍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주어를 나로 만들어버립니다. 아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한 신을 내가 선택해서 그만 거기에 절하는 순간에 우리는 창녀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의 제물을 내가 먹는 순간에 우리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이거를 이세벨이 두아디라 교회에 끊임없이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왜 믿습니까?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 1장 12절 말씀, 시작.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리는 하늘에 자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창조하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역사의 주권은 그 하나님, 내 아버지 되고 내가 자녀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이런 놀라운 은혜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실 것인가?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내게로 오는 것입니다. 내가 나 복 받으려고 믿어서 복을 쟁취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한자로 만들어 놨다면 내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모든 상속자의 복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많은 사람이 힘들까요? 그것은 바로 그 다음 말이에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속에 인생 속에 고난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위기가 있어요. 이런 문제는 어떤 것입니까? 영광을 얻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 정말 잘 믿는 신령들 속에 고난 닥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찬송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 때 그 돛담배는 돛을 바람에 잘 맞춰놓으면요 훨씬 더 빨리 가는 것처럼 때로 많은 인생 속에는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이세벨은 뭡니까? 아니야, 너를 위해서 바알신, 너에게 바로바로 복주는 바알신을 선택해. 그리고 계속 가르치고 계속 꾀인 거예요. 두 아들의 교회 많은 신령들이 그 이세벨의 교훈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우리 동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짤막한 동영상 하나. 자기 자식 흉내낸 주인을 본 어비게의 행동. 새끼 강아지가 무언가를 망가뜨렸는지 주인에게 혼내고 있다. 주인이 새끼 강아지를 때리려고 하자 어비게는 때릴 필요까지는 없잖아 라고 말하고 싶은 듯 새끼 강아지를 감싼다. 예. 한 주간 내내 참 저 동영상 많이 봤어요. 처음에 재미를 봤는데 어느 순간 동영상이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개도 지 새끼 감쌀 수 있어요. 하나님이 물었던 질문이 그거예요. 내가 창조한 개도, 내가 창조한 모든 생물도 다 지 새끼 감싼다. 근데 그러면서 저에게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면, 네가 하나님의 자식이라면, 한 주간 내내 참 그 말씀을 많이 던졌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인, 피조물인 강아지도 개도 자기 새끼 주인이 때리려고 하니까 감싸요. 근데 여러분,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주고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서 나를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인생에 어떤 것을 놔두겠습니까? 어떤 세상의 악한 것들이, 어떤 험한 것들이 내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내 인생을 죽이려고 달려는 그 모든 것 앞에 하나님은 나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실 겁니까? 전 저 동영상을 정말 한 주간 동안 많이 보고 또 봤어요. 그러면서 우리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될 것인가? 내 인생 앞에, 내 삶 속에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 어떤 삶의 것이든 내 인생 앞에 하나님은 나를, 내 아버지가 맞다면, 내가 자식이 맞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보호하시고 반드시 지키시고 반드시 축복하시고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두 아들 속에 이세벨이 끊임없이 속였던 그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인생의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움으로 역사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같이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혹시 어떤 힘든 문제, 어려움의 답답함들, 때로나 막막함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속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 속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는 반드시 나의 인생에 아버지 역할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여러분 자신을 품고 여러분의 가족을 품고, 특별히 질병으로 고생한 심령이 있다면 그 심령을, 여러분 가족의 그 심령을 품으십시오. 주님이 지키실 것입니다. 주님이 치유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품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이 아버지 역할을 감당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이십니다.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나를 지켜달라고 우리 주일장과 1분 정도 동서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줌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심령심에 살아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한 민물 피조물, 아버지 강아지도 개도 자기 새끼 보호할 줄 압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여버리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 주께 올려드립니다. 내 가정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내 자녀의 모든 것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치료사는 모든 심령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을 지키시고 저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을 보호하시고 저들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개도 자기 새끼 보호할 줄 압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인 모든 생물은 자기 새끼를 보호하고 감싸할 줄 압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의 생명값으로 나를 구원하였습니다. 내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내 자녀를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역사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족 중에 질병으로 고생하는 신명들, 주님이 왕이시고 주님이 아버지이십니다. 아픈 그 신명들 병마에 짓밟히지 되지 마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치료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